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성경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5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51페이지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려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서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갔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함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덧입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겁날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모든 싸움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이 말씀을 선포될 때에 온라인으로 아버지와 유튜브로 듣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행복한 교회를 향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하여진 것과 같이 또한 우리 이 행복한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가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집안의 운명이 좌우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온 가족이 아무리 애를 써도 가장 한 사람에 의해서 가정이 일어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되죠. 그래서 가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가장인 나발이라는 사람은 지극히 미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지역의 유지였고 힘 있는 사람이었고 또 부자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앞에서 엎드렸을 것이고 굽혔을 것이고 존귀히 여김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또한 쉽게 교만해지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렇게 교만하고 완고하고 완악해지는 가운데서 이제 다윗까지도 모욕하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정하신 권위 있는 자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듯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야말로 온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사울의 다음 때를 이을 왕이라는 것을 알 사람은 다 아는 그런 지경에 있었죠. 그래서 나발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러면서 다윗을 모욕합니다. 억지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쫓겨다니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아무런 연고 없이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피해 다니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음 왕이 되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울에게 헛되이 목숨을 그렇게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 근거도 없는 놈들이라고 그렇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웬일로 격분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사울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잘 참던 다윗이 이 나발에게 대해서는 조금도 참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선으로 다윗이 대했었죠. 그래서 들판에서 양들을 지켜주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성이 되어주고 반석이 되어 주었었습니다. 나발의 소유물에 대해서. 그런데 그 모든 수고가 이제 모욕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고마운 일을 한 분들에게 대해서 감사히 여길 줄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사히 여길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낭패를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발의 하인 가운데 지혜로운 하인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가인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이제 이 말을 듣고 이 상황이 얼마나 긴급한지를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사실 나발에게 가서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나발이 책임져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취해 있는 상황이고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야기를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급한 중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재난을 당하거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도록 그냥 우리가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고 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도와서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나발은 참으로 이런 완고하고 완악한 성격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경고를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은 이렇게 경고도 없이 진멸되고 이렇게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비가일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는 긴급하게 광야에 있는 다윗을 위하여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즉시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즉시 이 아비가일은 지금 집안 살림을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지혜롭게 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발은 이런 많은 재물들을 즉시 모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에서도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달란트를 묻어두는 것과 같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대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히지 않았고, 배고플 때에 먹이지 아니하였고, 이것이 왕에게 대한 결례였다라는 것이죠. 왕에게 당연히 접대해야 되는데, 그런데 왕을 접대하지 않은 죄로 여기겠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 감옥에 갇힌 자들, 헐벗은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이렇게 영접하지 않는 것이 왕에게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기겠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에게 대해서 지금 나발이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무례하게 모욕했던 그 결과가 온 집안에 대한 멸망을 지금 불러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내 아비가일은 지혜로워서 그 지혜로운 종과 같이 왕을 영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또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는 것과 같은 이런 행위가 들판에서 그야말로 의지할 곳이 없이 모든 자원이 부족한 가운데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에게 대해서 영접하는 태도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이렇게 긴급하게 다윗을 위하여 광야에서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은 다윗의 무리들에게 지금 재물을 준비하여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온 집안이 멸망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나발에게 말하지도 않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도 남편 나발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얼마나 긴급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자칫 조금만 한 걸음만 늦었으면 지금 다윗의 무리가 이 나발의 집안으로 이렇게 도착하기만 했으면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온 집안이 살육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회유하거나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거나 하는 그런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힘껏 다윗을 위하여 예물을 준비하고 영접하러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이 나발의 종과 아비가일의 이 태도가 나발의 모든 집안을 살리는 지혜로운 일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나의 선을 갚는도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서 다윗은 또 그 결과로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이렇게 그 집안을 죽이러 멸망시키러 오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이었는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신속하게 민첩하게 지금 준비해서 다윗을 만나러 내려가지 않았으면 온 집안이 멸망당했을 텐데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이 온 집안을 죽이기도 멸망시키기도 하고 또한 구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시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심히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고 선으로 이기는 것으로 우리가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쳐들어온다고 만약에 나발에게 이야기했다면 나발은 어쩌면 자기의 종들을 모아서 다윗을 대적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그렇게 이골이 난 다윗의 군대를 나발의 종들이 대적하기는 그야말로 중과부적이었을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결안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그런 싸움이 되었을 것이고 다 멸망당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그런 군대를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것으로 다윗의 마음을 부드럽게 돌릴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해서 다윗을 맞으러 나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세상에서의 지혜로운 태도의 본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선으로 세상을 이기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승리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미련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멸망당할 뻔하였지만 그러나 한 지혜로운 사람 때문에 온 세상이 온 집안이 구원을 얻었던 것과 같이 다윗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멸망의 그 심판의 대상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과 같이 또한 부활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런 자격과 권리를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온 세상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이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은혜 더하여 주셔서 더 아버지의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를 더하시고 일꾼을 더하여 주시되 속히 더하여 주셔서 교회가 힘있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아버지여 아름다운 교회가 수원 아름다운 교회가 그렇게 애를 쓰고